로마서 15장 14절,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은 21절까지 읽었지만 내용은 3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이렇게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33절까지고 우리가 2016년 1월 둘째 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봤는데 아마 한 3주 정도면 이제 16장 한 장만 남았기 때문에 한 3주 정도면 로마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한 1년 반 만에 이제 로마서 말씀을 끝내고 이제 주일 강해 설교를 우리 신약에서 했으니까 이제 구약 말씀 본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 꼭 필요한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을 좀 독특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의 일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이란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로 번역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단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뭐가 독특할까 하지만 사실은 이 일꾼이란 단어는 특별히 당시의 히랍 사회에서는 공적인 일을 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붙여졌던 명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이 네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일꾼이라는 말이 붙여졌는데 한 종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에게 붙여졌고, 두 번째는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에게 이 일꾼이라는 명칭이 붙여졌고, 세 번째는 횃불을 들고 경기를 뛰는 운동선수에게 일꾼이라는 호칭이 붙여졌고요, 마지막으로 군인들에게 일꾼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대요.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사람에 관해서 고대 히랍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하면
사제들을 통해서는 신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합창단원으로 인해서 인생이 참 즐겁다고 생각을 했고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삶의 활력을, 삶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운동선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있어서 안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 특히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네 계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일꾼이라는 이러한 명칭을 썼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제들에게만 이 일꾼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됐대요. 그러나 의미는 그 사제들에게 국한돼서 사용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꾼이라는 단어의 깊은 뜻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자신을 예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지를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사실은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평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의 일꾼이,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과 호의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조금 각도를 다르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측면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또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것을 오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영생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원하는 도구로 삶을 살고 싶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실 텐데요.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여기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을 이 구절에서는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동참시킨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이 듣고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요 똑같은 말인데요, 내가 의무로 생각하는 순간 이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실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안 배우고 기도하라는 말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왜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에겐 주어지지 않은 권리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하면 다 들어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너희가 땅에서 구한 것을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 기도라는 것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 놀라운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안 써요.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늘 문을 열 수 있다. 하늘의 축복을 끌어당겨 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키를 맡겨줬는데 안 써요. 이걸. 그리고 이거 보관해 뒀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너무너무 후회할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보여주시는데 그 능력의 창고에 여러분이 요청하기만 했더라면,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했더라면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역사를 끌어당겨서 쓸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과 무한대의 역사가 그냥 창고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안 썼어. 통장에 그 돈 가득 채워놓고 영양실조 걸려 죽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특권이라는 건 뭐죠? 이걸 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전도 해본 분들은요, 전도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왜요? 전도가요,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의 맛을 똑같습니다. 기도의 맛을 본 분은요, 새벽에 그냥 나오라고 그냥 벌금 낸다. 너 이제 새벽 예배 나오면 벌금 부를 거 해도 벌금 내고 나옵니다. 왜?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은 이게 내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못하게 하면 숨 못 쉬어서 죽어요. 답답해요. 기도 못하게 하면 답답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못하게 하면 답답해요. 왜? 그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분들에게 전도 못하게 하면 그분 죽습니다. 왜요? 전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기쁨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가치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총의식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자기를 만들었다. 우리도 주님의 일꾼으로서 남의 여생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래서 여러분 특권으로 생각하십시오. 왜 특권인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은근히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단지 대놓고 하느냐, 은밀히 하느냐일 뿐이지 자랑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것 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생의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고 헛된 자랑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랑거리, 우리가 친구나 이웃을 만나 우리 입속에서 쉴 새 없이 쏟아내는 자랑거리를 보면 대부분은 허탄한 자랑, 헛된 자랑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해 아래에 있는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겨울에 밖에 나가서 하면 뭐가 나오죠?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 입김을 딱 불면 막 구름처럼 돼가지고 막 둥둥둥둥 떠다니나요? 입김을 불면 금방 사라지죠. 이게 헛되도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이거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이거 아니면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간적인 자랑들이요, 하고 입김 불면 사라지는,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우리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왜? 금방 없어져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사라지고, 그리고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영원하지도 않고 그냥 입김보다 가벼운 입김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것을 자신의 삶의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니 그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을 살겠어요. 나중에 가서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전도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 그냥 다 인생이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건 헛된 것인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자랑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많은 자랑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외인 자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 대한 자랑, 주님에 대한 자랑은 복된 자랑입니다. 우리의 지혜요 구원이시요 능력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랑은 아무리 자랑하고 자랑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모든 스펙을 갖춘 사람인데 그걸 뭘로 여기냐면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과 부요함의 고상함이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건 여기에 비길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가진 인간적인 스펙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쓸데없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춰볼 때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이 배설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랑하는 게 따로 있어요. 바울은 뭘 자랑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걸 자랑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고 강한 점을 자랑하고 잘난 거 자랑하지 내 부족하고 약한 거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내 약함을 자랑할 때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미련함을 자랑할 때 내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새벽마다 저는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절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남자가 저렇게 하는 것도 없어. 뭐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삼층천을 경험했습니다. 즉 하늘나라를 갔다 왔어요.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났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낫습니다.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쓰고 성경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병을 하나 주셨어요. 그걸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다는 건 딱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수입니다.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야 바울, 그냥 너 그게 만족해야 돼. 왜요? 바울에게는 그게 없으면,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걸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 거예요. 왜? 자기가 손대면 나으니까. 하늘나라까지 보고 왔으니까. 성경에 3분의 1을 썼으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늘 겸손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내 건강 치시면 한순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늘 마음에 새기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아 그래, 나 인간이구나, 나 연약한 자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거 늘 기억하라고. 참 신기해요. 젊었을 때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셨던 그 목사님들이요, 뭐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략 보면 신기할 정도로 공통점이 있어요. 그 육체의 질병과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목사님들은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과거에 그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바울도 타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세요. 순모임에서도요, 막 나 잘난 거 자랑하면 그 순모임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 잘났다 잘났어 그러지. 순모임에서 뭘 자랑하셔야 되냐면 내 약함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위로하시고 함께 붙들어 주셔야죠.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보람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Amazing Grace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시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세 가지 경험이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울은 그 자랑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대요. 바울은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자랑해요? 18절 계속해서 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건, 내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위대하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순한 내 말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셔요? 표적과 기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잘 안 믿으니까. 야, 그거 네 말 아니야? 그거 바울 네 말 아니야? 그러니 그 믿지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일을 주실 때 일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능력은 내가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의 때와 같이 또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현대 교회에 사도행전 때와 같은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일어난다고 하는 거 하고 싶은데 본 적은 없고 여러분 지금도요 복음이 전해지는 아까 제가 그랬죠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인지 특권인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이 그대로 재현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그곳이? 선교지예요. 선교지.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소경이 고침을 받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림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한번 기적 일으켜 보세요. 기적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왜 현대 교회에 기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환상,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건 둘째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시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저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사람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강팍했던 그렇게 딱딱했던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전혀 내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사람만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현장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현장이라는 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최전방이잖아요. 여러분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이 어떤 마음으로 지킬까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전방을 지키는 그 군기가 살아있죠.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분들 중에서요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힘쓰는 분들은 영적으로 다 건강해요. 거의 교회의 문제를 전혀 안 일으켜요. 복음 전하는 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니까 기도하게 돼요. 기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고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은요 교회 온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상처 줘가지고 막 교회 나가고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 전도를 해본 분들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 영혼 상처 보내서 내보내지 않는다고요. 또 하나 이 전도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또 가까이 합니다. 또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급받아서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예배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분은요 영적으로 다 균형적으로 건강해요. 저는 전도하는 분이 시험에 드는 거 못 봤어요. 전도하는 분이 남 상처 주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면 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위대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적으로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생명을 품은 사람들은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그 엄청난 가능성과 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평생 모르고 사용하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모르고 주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한평생 우리의 주님의 일을 놀랍게 할 수 있도록 위대한 가능성을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도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이 조각가가 어느 날 거친 대리석을 갖다 놓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다비드가 걸어온다. 데비드가 걸어온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는 그냥 대리석 조각을 보면서 그 조각이 다윗상으로, 다비드상으로 완성될 걸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동네 아이들이 지저분한 놀이터 환경 속에서 노는 것이 어느 날 마음에 걸려서 꿈을 꾸다가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디즈니랜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더 큰 규모의 디즈니 월드를 계획하고 그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오픈식에서, 디즈니 월드의 오픈식에서 시장이라는 분이 와서 그 축하 연설을 하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디즈니씨가 있었으면 이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랬더니 그 미망인이 나와서 이어서 연설을 하면서 그럽니다. 아닙니다, 시장님. 제 남편은 이미 완성된 모습을 이미 봤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그분의 머릿속에는 이 디즈니 월드가 이미 다 그려져 있었고 다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그게 비전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가능성과 완성된 모습을 보는 게 비전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형편없는 제자인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질 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잘 취소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성향상 이런 사람을 조변석계라고 합니다. 조변석계가 뭐죠? 아침 생각한 거 저녁에 뜯어고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러니까 마음이 금방금방 변해. 시행착오도 많고 실수도 많고. 이 사람은 일단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동해버리고 생각해요. 행동해버리고 생각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줘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누가 상처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면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럼 게바가 뭐죠? 반석.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주님께서 너는 장차 반석이라고 하리라. 여러분, 반석의 이미지와 베드로의 이미지가 어울립니까? 반석은 육중한 반석, 흔들림 없는 반석, 끄떡없는 반석, 중심을 딱 잡고 있는 반석인데 베드로는 가볍잖아요. 아침 저녁 다른 이 조변석기한 이 사람을 주님은 반석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도 그런 가능성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아이보다 혹시 뒤떨어져서 마음 속상하고 화가 나고 걱정되고 짜증도 나고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지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 안에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어떤 아이가 될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아이가 정말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 아이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던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셔서 쓰시는데요. 무디라는 이 사람은요, 19세기에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이 부흥의 운동이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번져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디 대부흥운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잖아요. 근데 이 무디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초등학교도 중퇴한 구두 닦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복음을 듣고 이 아이가 그 복음으로 변해서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시대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디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보실 때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자기가 벌써 천국과 지옥을 다 나눠놔. 저 사람은 복음 안 받아들일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불교에 심취하고 불교에 빠져있고 남편 교회 다니는 것까지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요. 얼마나 교회에 큰 일꾼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막 쫓아내고 심지어는 남편 교회 다니는 것까지 반대하고 그랬던 분이 예수 믿고 지금 더 열심을 내고, 저는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가능성을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성을 바라볼 때 낙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닙니다. 능력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용의가 있느냐, 주님께 맡길 용의가 있느냐. 여러분, 똑똑하고 공부만 잘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을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잘 살아봤자 자기의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를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낙심하지 마세요. 내 능력 탓하지 마세요. 내 지식 탓하지 마세요. 내 환경과 상황 탓하지 마세요. 그 탓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고 내놓으면,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 보세요. 정말 놀라운 사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이 1000명에게, 10,000명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나아가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복, 복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물질과 관계된 축복을 떠올려요. 한국인의 축복과는 너무나 물질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불교, 유교, 기독교 상관없이 다 기복신앙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적인 정서는 뭐냐면 불교도 아니에요. 유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더더욱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지금 짧기 때문에. 그런데 불교도 유교도 아니면 뭐냐?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성은.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이 뭐예요? 결국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들어와서, 불교는 뭐예요? 무잖아요, 무. 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탑돌이 해. 복 달라고. 연등 달어. 50만 원짜리 연등도 있고 100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이제 4월 초팔 되면 연등 달면 거기에 자기 이름 붙인다고요. 불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원래.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오히려 철학에 더 가까워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유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제사 지내면서 복을 빌어요. 기독교도 사실은 희생, 사랑, 이것이 핵심 진리인데 기독교도 복을 빌어요.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그러나 이렇게 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질수록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정당한 복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걸 되게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복 그러면 그거 기복신앙이야. 그러면 안 돼. 제가 복이라는 설교하면 목사님 기복 설교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이 복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이 복의 보물창고라는 거 아세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물질적인 복으로만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된 인간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역사가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3장에 가서 인간이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고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또 복을 주세요. 왜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서 또 복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6장에 가서는 또 인간들이 타락합니다. 이번에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타락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다시 복을 주세요. 왜 하나님은 타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복받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저주받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당연히 부모님들은 복받고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저주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이, 홍수 심판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 생존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복을 약속하세요. 축복의 주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은 너 하나만 갖고 너 하나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12장 3절에 보니까 그 복이 너가 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결국 이 예언을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땅의 백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너가 부자가 되고 너가 축복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부자가 되게 할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평생 그의 삶을 사는 동안에 자기 땅 한 평 없이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게 이것을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땡겨서 뭐라고 인용하고 있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은 12장 3절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이방인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써요. 진짜 축복은 뭐예요? 넓은 평수 아파트에서 사는 것입니까? 통장에 많은 돈을 세이브 시켜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뻑적지근하게 이 세상의 어떤 삶을 막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거 후라니까요. 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넓은 평수, 좋은 차, 돈,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뭐가 축복이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축복이라니까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누가 면류관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래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였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똑똑했느냐, 얼마나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았느냐가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한 성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에 딱 갔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막 달려와서 집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어요. 집사님 아니었으면 나 이미 여기 지옥에 갔을 텐데. 여러분이 딱 천국에 입성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달려와. 집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요. 집사님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올 수 없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인도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인도한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불면 없어질, 그게 눈에 보이는 축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그것도 복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복은 뭐냐면 영원한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에게. 그러면 저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뛰쳐나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은 다 믿어요. 천국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돼서 다 알아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는 건 안 믿어요? 여러분, 내가 천국을 믿는다는 건 지옥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가게 될 천국은 아는데, 믿는데 왜 예수 믿지 않은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건 왜 생각 안 하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나는 정말 윌리엄 부스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천국 보여주시지 말고 지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다 뛰쳐나갈 텐데, 어디든 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19절 말씀 여러분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팔레스틴 지역을 전체로 보면 예루살렘은 동남쪽 끝이고, 일루리곤은 오늘날의 어디냐면 이탈리아와 마게도냐, 독일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남쪽의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 교통이 불편하던 시대에 왜 그렇게 고생을 사사했을까요?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거쳐 오늘 이제 바울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로마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찍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최종적으로 갈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 말을 오늘 15장 28절에서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가 어딜까요? 사바나가 아닙니다. 서바나입니다. 서바나. 이제 오늘날로 스페인.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스페인이 어디냐면 땅끝이었어요. 땅끝.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바울은 기억하고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세상 살고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으로 창조하셨을 때 왜 축복하셨을까요? 그 축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으로 이웃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축복을 남기면서 떠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얻은 놀라운 축복이 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나누고 떠나길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평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고 이웃들과 후회 없이 나누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찬양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땅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들,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오늘 그 땅에 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놀라운 가능성, 잠재력을 경험하며 일평생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으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실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며 나와 만나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아멘. 나를 받으옵소서. 살아계신